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6쪽에 있는 4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힘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차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왜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사물을 보고 그런 방법이라든지 입장이라고 하는 적이고, 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요즘에는 N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뭐 이런 모든 것들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수준을 가리킬 것입니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데,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야 정상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어떤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든지 생각으로 자라나지 않든지 그러면 부모는 큰 걱정이죠.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실까요? 주님이 근심하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처음에 참 이쁘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수준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근심거리겠어요. 이제 지금 그래요. 우리 손자도 이제 한 18개월 이상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쁘죠. 그런데 만약에 이쁜 아이가 지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더 성장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근심될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할머니된 입장에서, 할아버지된 입장에서 한 번 올 때, 영상통화 올 때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아이고 많이 자랐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기, 성장하기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그런 지혜로움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드리고 그냥 한번 예배 들었다 가는 그런 옛날에 그 샤머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냐? 그런데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세계의 공통된 인사의 언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땡큐라고 하는 말을 다 하잖아요. 이 세계의 대부 인사가 공통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가 많은 나라는 참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자기 부족을 알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받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다.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있죠. 그건 뭘까요? 또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과시하려고 하죠. 외적인 것. 물질적인 빈부로 말미암아 이 행복과 불행을 꽂아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인간의 불행도 바로 어디서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 생활은 불행한 사람이요. 아마 이런 삶은 지옥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생활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의 삶에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참신앙이란 감사의 열매로 압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자연신앙. 옛날에 길거리,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길거리라든지 큰 나무 밑에라든지 큰 돌 밑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근데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지만은 희생과 고난은 그 샤머니즘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니 희생과 고난을 어떻게 할까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사도 바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 왜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루어져서가 믿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은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저래요. 우리 전화가 엄청나게 친절해. 네? 그렇죠. 돈도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손해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결국 신앙의 차원입니다. 신앙의 차원. 인격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바로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 해 이제 농사 마무리했는데 올 한 해를 회기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태풍도 피하게 하시고 이쪽 지역은 물도 모자람이 없이 이렇게 다 지어서 뭐 이렇게 올 한 해도 정말 큰 일 없이 잘 지었다라고 하는 감사한 일이죠. 이런 감사는 이유 있는 감사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는 감사의 이것 역시 감사죠. 이것은 그런데 당연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뭔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당연한 감사조차도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감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한 생각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축복은 참 행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부요나 재산일지라도 이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 자기의 소유도 될 수가 없어요. 소유가 되지 못하는 뭡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쌓아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이죠. 쌓아놓고 있는 수도는 내가 쓸 수 없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사용하라고. 잘 사용.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은 거예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달란트 받으면 마찬가지잖아요. 1달란트나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분명히 달란트에 비해서 그러잖아요. 잘 사용한 사람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현재 있는 물질적인 재산에 감사할 때에 그것은 비로소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부모가 나의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서로 감사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부자요 축복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은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목회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는 종종 어떻습니까? 위험에 처합니다. 왜요? 그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초보적인 감사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초보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역설적인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특별한 감사이죠. 까닭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을 고침받고 자녀가 잘 되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더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고 까닭이 없으면 신앙도 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쩌면은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래가 이사를 했어요. 집 공무원도 이사하는데 이사를 가는데 가서 보니 막 형편없는 거야. 처음에 갈 때는 막 그 집에 가서 보고 뭐 옷도 잠비 입고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 이사 가고 나서 보니까 형편없는 거, 공부하기 싫었지, 냄새나지, 계속 며칠 동안 불 켜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2주일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왜? 이게 뭐 그것을 다 바꿀 수 있겠자. 뭐 곰팡이 싫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냄새 나는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 물론 주인이 해줬으니까 하겠지만, 근데 그 주변에 가보니 학교 가기 뭔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야가요. 오늘 우리가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으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너머에 있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스러워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감사하는 신앙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감사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모든 시련을 감사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그런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전에 누렸던 것보다도 2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죠. 여수에 가시면 아마 그곳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 눈물겨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의 손영 목사님은 2 아들을 반란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죠. 눈물 머금고 장례식에서 답사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하나이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셋째, 그 아들이 미국 가기로 결정됐었는데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천국 먼저 갔으니 감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분은 손양 목사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식 제명을 다하고 편히 죽는 것도 큰 축복이거늘.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거죠. 예수 잘 믿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건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식하는 것도 큰 축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섯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가지지? 이 지금 그 당시 장례식 때는 그 총살시킨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손양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믿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뭔가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7번째 이렇게 했어요. 두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다고 했죠. 끝으로 주님, 나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새벽마다 부르짖던 35, 6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준 그 열매로 확신하오며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눈물로 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감사는 이와 같이 조건 없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있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바뀔까요? 그래요? 말씀도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말씀대로 감당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무지하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말해도 내가 그거 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게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분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대. 내가 제일 부러웠어, 그 사람이.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부부싸움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해요. 왜? 그거 해가지고 감정 상하면 가정에 분란이 오니까 내가 한번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다 얘기해가지고 서툴러라 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저거 치워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치워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건 내가 저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내가 조금 남보다 나은 그 힘 가지고 그 재력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누굴 무시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저 따라오면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또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감당 가능할까요?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의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는 참으로 놀라운 차원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 그에게 주어진 감사도 아니었고 죽음을 앞에 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떡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한 감사였습니다. 남을 위해 죽을 몸의 상징인 떡을 가지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다시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흘린 피를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더 그러죠. 그런데 목숨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그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피로 흘리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흘리는 그 희생이야말로 남을 위해 흘린 피를 가지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1차, 2차원의 감사가 아니고 3차원의 감사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귀중한 것을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 은혜에 대해 내 몸을 바치는 것이죠. 참된 감사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헌신에서 기쁨을 찾아야 참 감사라고 봅니다. 이 몸을 바치며 전체를 바치는 현실 속에서만 감사가 지닌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헌신만이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에 비치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소망을 줘. 그분을 악마할 때에 어쩌면 이런 말로 표현하겠죠.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로 넘쳐나야만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절정이고 또 삶의 극치의 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받은 은혜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에 거기에서 기념될 만한 삶을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고 바로 축복이 바로 그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비로소 그때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